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답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속에 답이 두 개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답이 하나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답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답입니다. 그런데 답이 두 개인 사람은요, 답답합니다. 유머가 딱 들어갔는데 웃으신 분은 센스가 있으신 분이에요. 답이 두 개이신 분은, 마음속에 답이 두 개이신 분은 답답합니다. 답이 없어요. 얼마나 답답한지. 저와 여러분들은 답이 하나예요. 명쾌합니다. 아주 깨끗합니다. 아주 시원합니다.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답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외함이 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답입니다. 답이 하나예요. 인생의 문제의 답이 하나예요. 답이 여러 개니까 답답하죠. 저와 여러분들은 답이 하나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34편 주제는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시를 지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여러분들 성경책 위에 글 한번 써져 있어요. 주제가 써져 있는데 시편 34편의 주제가 이렇습니다. 저 거하고 똑같은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오, 맞네요. 네, 이러한 시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지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다윗의 인생 중에, 다윗의 일생 중에 가장 비참하고 가장 절망스럽고 가장 괴롭고 두렵고 가장 낙심된 때를 찾으라. 그러면 이때입니다. 아비멜렉 앞에 설 때, 이때예요. 사울 왕에게 쫓길 때도 있지만 사울 왕의 그 칼날을 피하여서 도망가다가 그렇게 가서는 안 될 블레셋 땅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블레셋 땅에 가드 왕 앞에 서요. 가드 왕 앞에 서는데 그 가드 왕 이름이 아기스예요. 그런데 이제 아기스를 블레셋 사람들은 그냥 아비멜렉, 애굽의 왕을 바로, 이 사람도 바로, 저 사람도 바로, 여기도 바로 그렇게 부르듯이 이 가드 왕을 아비멜렉, 아버지는 왕으로부터 내려온 나도 왕이다. 그러한 이 아비멜렉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성경에 그 아비멜렉, 누구 아비멜렉 앞에 섰느냐? 아기스라는 아비멜렉 앞에 다윗이 섭니다. 블레셋의 5개 도시가 있어요. 가사. 지금 여러분들이 뉴스에 이스라엘이 미사일을 쐈다, 담을 쌓았다라는 그러한 뉴스를 보게 되는데, 거기가 가자 지구인데 그 가자 지구가 가사예요. 다른 데는 다 이제 초토화가 됐는데 이 가사라는 데가 지금 현재 이스라엘과 또 대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스돗,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 그렇게 5대 도시가 있어요. 에베네셀 아벡 전투에서 이 법궤를 빼앗기지요. 이 법궤를 빼앗겼을 때에 이 법궤가 아스돗과 가드와 에그론을 거쳐서 벳세메스로 왔어요. 이 블레셋의 5대 도시가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인데 거기에 가드 왕이 아기스입니다. 이 가드 왕은, 가드는 누구의 고향이냐면 다윗이 물맷돌로 쳐 죽인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4개 도시 중에서 가드라는 곳은 다윗에 대한 분노가 남달라요. 여러분들이 일본 생각하면 좀 다르죠? 느낌이 다른 나라보다. 마찬가지로 이 가드 사람들은 다윗 하면 달라요, 느낌이. 이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서 도망가다가 결국 가드 왕
아기스 앞에 서게 되는데 이 신하들에게 잡힌 거예요. 가드에 들어갔더니 잡혔어요. 딱 보자마자 다윗이다 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기스의 그 왕 신하들이 다윗을 끌고 아기스 왕 앞에 간 거예요. 딱 보면 알아요.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노래를 또 알아요. 가드 사람이 이 노래도 알아요. 이 말은 뭡니까? 골리앗을 죽인 자다. 골리앗을 죽여서 찬양받은 자다. 그 자가 이 자다.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라는 거예요. 이 자를 살려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죽이기 위하여 왕 앞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때가 다윗이 얼마나 두려웠는지요. 그 곧 죽음이에요. 왕 한마디에 죽게 돼요. 그 아기스 가드 왕을 이길 힘이 없어요. 너무 심히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미친 채 하는 것이다. 침도 흘리고 문에다가 몸을 그적그적 긁으면서 막 이리 비틀 저리 비틀 하면서 이제 미친 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죽여라고 하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군대 장관이었어요. 사울 왕의 오른팔까지 됐어요. 사위까지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밑바닥까지 떨어질 수가 있나요? 완전히 미치광이 노릇을 합니다. 근데 이 아기스가 죽여라 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하지 못한 말을 해요. 이 미치광이를 왜 내게로 데리고 왔느냐? 왜 우리 집에 데리고 왔느냐? 어찌 내 집에 들이느냐? 내어 쫓아라. 이야, 죽이라가 아니라 내어 쫓아라 했어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하나님의 은혜예요. 살려주심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그 아기스 왕 앞에서 쫓겨나면서 지었던 시가 오늘 본문 시편 34편입니다. 그러면서 강하게 외쳐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왜요? 아기스 왕 앞에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제가 삽니다. 그렇게 고백한 마음이 있었기에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렇게 외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송축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그 상황에 처하면 원망할 줄 몰라요. 하나님을 찬양했지 않습니까? 남다른 믿음으로 형들보다도 이스라엘 군사들보다도 사울 왕보다도 남다른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며 골리앗 앞에 서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무찌렀지 않습니까? 수금을 치며 하나님을 찬양했지 않습니까?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 하였지만 나는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를 어찌 벌하리요? 손을 대리 해를 끼치리요 하면서 옷자락과 물병 창자루 들고 나왔지 않습니까? 옷자락을 베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잘못한 게 뭡니까? 하나님, 매일 기도했지 않습니까? 매일 송축하지 않았습니까? 매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십니까? 왜 내가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채까지 해야 합니까? 라고 원망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1년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12월 둘째 주 여전히 힘듭니다. 아니, 더 어렵습니다. 이게 뭡니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1절에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그런데 항상이란 단어가 눈에 확 들어와요. 어느 상황에서도 항상 다윗은 아기스 왕 앞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 앞에서도 하나님을 송축했습니다.
다윗은 쫓겨가면서도 배가 고프면서도 찬이슬을 맞으면서도 항상 하나님을 송축하고 항상 주를 찬양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다윗처럼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채 한 그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누가 상상이라도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던 그가, 헐헐단신인 그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어 헤브론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군사적인 승리를 하였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어 행정을 조직하고 군사를 개편하고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건축 준비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성전 설계도를 받아낸 사람이 다윗입니다. 아기스 왕과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은 너무나도 간격이 멉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여호와를 송축하고 항상 주를 찬양하는 자를 들어 올리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끝이 아니에요. 다윗은 어디 가서나 자랑했습니다. 나를 살려주신 이가 하나님이다. 나를 도와주시는 이가 하나님이다.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항상 자랑했어요. 그러면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 함께 이름을 높이자. 다윗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독청교회가 앞으로 크게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 소망을 놓지 않았어요. 반드시 부흥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셔요. 여러분들이 참으로 남은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얼굴 하나하나를 제가 기억합니다. 코로나 이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지킨 여러분들의 얼굴을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주의 이름을 항상 높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할 때마다 응답받았음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기스 왕 앞에서 다윗이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상상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기도한 것이지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아기스 왕 앞에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성경에 두려웠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기도의 응답으로 두려움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간증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려움이 있었으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두려움에서, 내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셨다. 그렇게 찬양하며 하나님을 송축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부끄럽지 않게 하십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다윗이 아기스 왕 앞에서, 그것도 블레셋 적의 왕입니다. 적의 왕 앞에서 어찌 그렇게 부끄러운 짓을 했을까요? 침을 흘리면서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부끄럽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특별히 공고하는 자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으셔요. 여러분들 소리 들으면 알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지만 우리들 입장으로 한번 살펴보면 건너방에 있는 자녀가 엄마 이 소리하고 엄마 이 소리하고 구분하시죠? 같은 엄마여도 다르잖아요. 예. 엄마의 눈은요 놀라워요.
아무리 숨기고 학교에서 딱 들어오면 싸웠냐? 정확히 맞춰요. 뭔 일 있냐? 누가 뭐라 하든 정확히 맞춰요. 뒤통수 보고도 알던데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공고함도 아십니다. 그 공고함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는 듣기를 원하십니다. 너가 이러한 공고할 때 나를 찾는구나. 이렇게 공고한 상황 속에서 나를 의지하는구나. 이걸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환난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지키십니다. 그리고 건지신다고 약속하셨고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지금 2022년도 12월 둘째 주,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는데 하면서 낙심과 절망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직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고 살아있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환난을 벗어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악으로 대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할 때 항상 선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쁜 길로 인도하실 수도 없고 우리를 잘못되게 하실 수도 없고 우리를 억누르게 하실 수도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점점 더 좋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을 사울의 골리앗을 이기고 사울의 오른팔이 되며 사울 왕의 오른팔이 되며 그리고 또한 사울 왕의 사위가 되는 그 높은 자리까지 올렸다가 왜 아기스 왕 앞까지 그렇게 떨쳐버리셨느냐?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오묘해요. 왕궁에서 사람을 모으면 쿠데타예요. 그런데 사울 왕을 떠나서 도망자로서 사람을 모은 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제2대 왕을 준비하신 거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피하다가 잘못 피해가지고 큰 낭패를 본 사람이 있죠. 이런 곰을 피하려다가 사자를 만났네. 사자를 피하려다가 굴 속에 들어갔더니 독사를 만났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어디로 피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윗은 답을 알고 있어요. 답이 두 개가 아니에요. 답이 하나입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디로 피하시렵니까? 어디로 거처를 삼으시렵니까? 하나님 앞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크게 외쳐요. 너무나도 크게 외쳐요. 이건 그냥 그 천지를 울리는 소리예요. 아기스 왕 앞에서 도망 나와서 생명을 연장받고 구원함을 받고 난 후에 크게 외쳐요. 지금 다윗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윗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외쳐요. 한번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근데 제가 10절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10절 말씀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진짜 10절 말씀이 좋아요. 젊은 사자는 굶어 죽지 않아요. 힘이 있기에 배고프면 사냥하면 돼요. 젊은 사자가 줄여 죽는 일은 거의 없어요. 늙어서 사냥 못하면 굶어 죽을 수 있죠. 그런데 젊은 사자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만약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일 일이 있어도 그럴 일이 있다 하여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고난을 줍니다.
여러분들 혹 공고함에 처해 있습니까? 연약함에 있습니까? 낙심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함입니다. 골리앗 앞에서, 또한 사울에게 쫓겨서 아기스 왕 앞에 서면서 두려움과 낙심과 좌절과 절망,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며 믿음을 성장시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다윗의 믿음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위에 올라서도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을 잊지 않아요. 여호와를 경외함을 잊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 한국 사람은 무슨 견장만 채워주면 목소리가 커지잖아요. 무슨 직책만 주면 자기가 최고로 높은 줄 알잖아요. 예, 그런데요,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왕이 됐어도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았어요. 절대로 교만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살려주신 이가 하나님이요, 자신에게 사람을 붙여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요, 다윗에게 붙여준 용사들이 대단하거든요. 다윗에게 붙여준 이 참모들이 대단해요. 지혜자들이.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여서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하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이게 다윗의 유언이에요. 인생을 살다 보면 공고함을 느끼는 순간들이 있지요. 남에게 말 못하는 괴로운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더 이상 삶을 살아갈 기력이 고갈되어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욥처럼 내가 엄마의 뱃속에 왜 잉태되었던 거, 엄마는 나를 왜 10달 동안 복중에 나를 키웠던 거,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던 거, 그렇게 고난이 있다 보면 이러한 이야기도 할 수가 있어요. 더 이상 삶을 살아갈 기력이 고갈돼 버려요. 정말로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 공고함이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절망이요 막다른 골목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소망의 새길이 됩니다. 정답은 하나입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 정답에 여러분들이 새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G코드.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나를 고치시리. 지금 방송실 제가 넘길게요. 인생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하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나를 고치시리.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할렐루야. 크게 외쳐봅시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답을 주셨는데 그 답이 두 개가 아니라 하나이지요. 예수님이십니다. 그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2000년 전에 초림하셨습니다. 이제 모든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는 자의, 좀 더 크게, 우는 자의, 이거 다음 주도 할 거예요. 12월 내내 할 거예요. 우는 자의, 없는 자의, 천한 자의, 잡힘 자의, 우리의, 이제 했는가 안 했는가 모르니까, 마스크 써서 모르니까 손을 이렇게 올리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약한 자의, 손 안 올리신 분 안 한 거야. 다시, 약한 자의, 눈먼 자의, 병든 자의, 죽은 자의, 우리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추한 자의, 죽을 자의, 죄인들의, 멸망자의, 우리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온 교회의, 온 세상의, 모든 왕의 심판하실 우리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하나님 앞에 동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아직 끝이 아닙니다. 아직 절망이 아닙니다. 절망 중에서 건지실 리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참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공고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다윗처럼 하나님 그러한 절망 속에, 하나님 두려움 속에, 낙심 속에 하나님을 항상 송축하고 주를 항상 송축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받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의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 변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연말이 되어도 연초가 되어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를 위하여 충성하며 헌신하며 봉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승리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다윗과 같은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저희들의 믿음을 성장시키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저희들의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고난을 통하여 성장함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낙심 중에 있는 자, 절망 중에 있는 자, 고통 중에 있는 자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옵시며 병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 박양근 권사님을 비롯한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연로하신 부모님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이용일 집사님을 비롯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한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한종석 한수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또한 박재술 집사님 진용만 집사님 이용팔 집사님 더욱 강건케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밝은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연말연시 송구 영신을 온전히 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묵은해를 보내며 새해를 맞이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함이 정답임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의 주여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여호와를 경외함이 저희들의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해답과 정답임을 알고 더욱 하나님을 송축하며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